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응답하라 2021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6개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누가 그의 이웃이겠느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요, 순서상으로 조금 독특한데요. 보통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인간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하는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율법 교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답변 대신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 율법교사의 마지막 질문을 수정해서 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텍스트의 두 번째 질문은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25절 보시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 중 한 번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능력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건 적건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중요하고 고상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율법교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덫을 설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두 장면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좀 축소하시는 것 같은 발언을 한다면 바로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죠. 26절 보시면요,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조금 당황할 만도 한데, 율법은 그 사람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거침없이 대답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답,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 교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저의 예상을 벗어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걸까요? 물론 율법에 완전히 다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그래서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수준의 의를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들과 규율들 이면에 담긴 율법의 정신들과 의미들을 깊이 헤아려 봐야 하죠. 그것들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결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다른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인간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죠. 바른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의를 쟁취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29절 보시면요, 그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대신에 그는 지금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여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는 주장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동족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도 자신의 이웃의 범위를 줄여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의를 쟁취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그분의 의를 은혜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축소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나의 의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후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랑 비슷한 어떤 신앙적 품위, 인격적 수준, 재정 상태, 지적 능력을 가진 자들만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마치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율법교사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20년 동안 교회 다녔고요, 한 번도 11조와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율법교사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아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도망가 버리죠. 이어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1차적으로 이 질문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도저히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의 범위에 들어갈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인격으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받아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짐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다가 불확실한 상황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요, 나만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의를 내 노력과 성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찾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의 그 깊이와 크기를 말도 안 되게 줄이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만 한다면 사실 비참한 인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 얻어내는 얄팍한 의, 그것이 진짜 나의 의인 양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에 자꾸만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가득한가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면요, 도저히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저 사람 하나 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죠. 그러면 도저히 내 능력과 내 깜냥으로는 얻을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옷 입혀졌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분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때로는 상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꾸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의 질문에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바꾸어 질문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런 뜻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좀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누가 제 이웃이죠? 제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은요, 제가 다 사랑했어요.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도저히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37절 보실까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을 높이고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의 감정이 작용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의미한지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의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옷을 입으실 때마다 내가 매일 옷을 입듯이 매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잡으심이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가서 그와 같이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율법의 의를 만족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들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사마리아인의 섬김처럼 우리도 가서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또다시 우리의 어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우리 행함과 구원,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행함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진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버리고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들을 정죄하기가 쉽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요, 약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파른 산악지형으로 돼 있고 바위라든지 동굴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습격하고 숨을 수 있는 딱 좋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곳을 피의 길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자, 그곳에서 여러분 만약에 다 죽어간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 있고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감을 포기해야 돼요. 34절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아직도 어디인가 있을지 모르는 강도의 위험의 한복판으로 나아간 거죠. 안정감이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죠. 그리고 데나리온 둘과 추가 비용을 약속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죠.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밤새도록 강도 만난 자를 간호하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하다가 갑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이었고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와 상관없이 그 계획은 지금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의 평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시체를 접촉하면 하루 동안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씻고 자숙해야만 했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주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왜 저분은 먹지 않습니까? 왜 저분 저렇습니까? 아, 시체를 만졌대요. 아,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하루 동안 자숙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내 평판, 내 커리어, 나의 계획, 나의 소유, 나의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에 내 존재의 절대적 근거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내가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나의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 내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무언가,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커리어, 나의 평판일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 이웃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해보면 내가 내 옆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로 그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규율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어디에다가 내 존재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도 살펴보아야 하죠. 33절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애가 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애가 타요.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세요? 그게 내일일 때요. 우리 자녀 일일 때, 한마디로 정말 내일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애가 타는 마음을 겪게 되죠. 한마디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가 여러 병원 신방을 가지만은 수술 부위에 따라서 저의 어떤 동질감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허리 수술하신 분들 이제 병원 신방 갈 때는요, 막 일단 병원 문을 열 때부터, 아니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그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날 때부터 예전에 그 모든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막 마음이 막 아리고 뭔가 이렇게 허리가 시큰시큰한 것 같고 막 일종의 동질감을 느껴요. 그러면부터 막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 우리는요, 어떤 우월감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가 있죠.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동질감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그 자취를 했었는데요, 과외를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가는 길에 늘 마주치던 거린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과외비를 받는 날마다 굉장히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법 날이 쌀쌀해져 가던 늦 가을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그분께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였어요. 배지밀? 아니, 나 이런 거 안 먹어. 주스 없어, 주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도망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요, 가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그분에게 감사와 환대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에게조차 제가 환대받고 싶고 감사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과 저 중에 진짜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더 굶주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 파산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직면하는 동질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배시밀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시밀보다 주스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거린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당신은 내가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라고 하는 일종의 우월감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날 저는
나야말로 진짜 영적 거지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칭찬과 환대를 받고 싶어 하는, 나야말로 정말 목마른 자이고 정말 영적 거지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아는 자들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본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신 것들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확증하고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해야 될 것들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동질감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들을 담대히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파산자임을 고백하는 동질감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위기의 때에 허락하신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방역과 필요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